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는거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부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이제 하반기부터는 사도행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어떤 여러 가지 속성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들, 아이들도 그렇죠. 자라면서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어른들도 불안하고
여기 이제 뭐 제가 자주 이제 어르신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걱정보다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가 참 약하다, 부족하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함에도, 그 준비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복음에서는 그러한 준비보다 하나님께 맡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맡기는 인생은 그러한 어떤 우리의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하루라도 지나면은요,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엘리야가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단 그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막 맞붙어가지고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때도 자기 혼자밖에 없었고, 나중에 그 박넝쿨에 이렇게 몸을 갖다가 은신해가지고 숨어 있으면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죽을 것 같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앞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변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현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 주보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은요, 이 보통 강물을 갖다가 뜻할 때 이걸 뭘 뜻한다고요? 은혜의 강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의 강물에 내가 내 몸을 다 담그고 있는 것은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복음이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갖다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벗어나면은,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 은혜의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가르친대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어떤 소리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이 종교나 저 종교나 하늘에 가는 건 다 똑같지 않냐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령이 없는 그러한 생각들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우리의 인생의 결국 종말을, 심판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걸 갖다가 40일 동안의 일을 갖다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책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누가가 쓴 거잖아요. 사도가 아니고 이제 누가라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이제 또 썼는데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연결된 책이 뭐다? 사도행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밝히 보이시면서 가르치셨던 것들이 이제 어떤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다른 어떤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로 당하고 있는 지금 다른 나라에 이제 복속돼가지고 나라가 없어진 그 상태의 그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요 그냥 예루살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여기서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개로 여기던 자기들과 동족의 어떤 피가 나눠져 있지만은 이방인의 혈통이 같이 짬뽕된 그 민족이 사마리아족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배신자들, 민족을 반역한 사람들, 자기 그 의지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 사람들과 혼인할 수밖에 없었고, 수백 년 동안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그래도 민족으로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돌아온 그러한 민족이 사마리아 족속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맞춰서 보면서 꼭 우리나라의 옛날에 무슨 얘기 같아요? 고려시대 때 잡혀가가지고 환영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그런 신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게 나쁜 신보인데. 그건 남자들이 자기가 못 지키가 그런 것도 지 탓해야 되잖아. 그지? 남자들은 그때는 하여튼 그래 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자기들과 뭔가 다르면 막 되게 배척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이것을 갖다가 뛰어넘어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두려움과 근심과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이 공동체가 다른 그 지역이나 다른 어떤 지방에 왕따가 돼가지고 점점 쇠락해가는,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서울, 경기로만 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부 다 지방은 소멸된다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의식이 왜 그런지를 갖다가 깨뜨려야 되는 부분들을 갖다 깨뜨려야 되는데 그걸 못 깨뜨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라에서도 그걸 갖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우리 여기가 공검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어떤 지역이 있다고 하네요. 남원인가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남원으로 이제 귀촌을 했는데 마을에 이렇게 접어해가지고 이제 그 정착해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돈을 갖다 내라는 거예요. 저 병원에는 그렇지. 병함에도 그래요? 우리도 동방은 몰라. 어. 동방은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많이 들어보니까 동네마다 마을 발전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내라고. 마을에 회비를 모아놓잖아요. 네네. 동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들어가시든지 안 그러면 뭐 객지에 뭐 누가 있다든지 하면 돈이 이제 고향에 좀 보태고 싶으면 보태가 그 기금을 모아놔요. 그래 그걸 이제 동네 필요하면 쓰는데 병하면은 그래 발전 기금이라 하면 동네에서 모은 기금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들어가면 무조건 혜택을 누릴 수도 없고 함께 얼마씩 내락한대. 근데 이제 그게 뭐 1, 20만 원 뭐 내는 게 아니라 뭐 몇백만 원을 갖다 내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텃세를 갖다가 이제 한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오는 어떤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이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로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치셨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갖다가 가르치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계속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리게 되었고, 이걸 갖다가 쭉 가르치면서 바로 이를 통해서 뭐가 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계속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니까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갖다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간 그 역사가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처음의 역사.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뭐 정치적이고, 예? 계획적이고, 술수 있고 관계가 있어야지 뭐 하고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제자를 한 명 더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갖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줘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데, 그걸 갖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같이 뭘 하는가? 자, 첫 번째, 누구에게 물어보는가?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무엇을 같이 하는가? 따라합니다.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그래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입에 빼세요.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이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방치하고 이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지 욕심 차리며 살지만은, 우리들은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아멘. 내 마음을, 내 가슴을 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림 보면은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있나요? 막 찢고 뽑고 싸우고 있나요? 네,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들을 누가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깨어져야 돼. 함께 다듬어져 가야 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사도행전에서요,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교회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되어서야 나와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예배, 제사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성전의 형태에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져요. 밑에서부터 위로요? 아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요. 휘장이 갈라지는데 휘장이 원래 두께가 이만해요. 커튼 두께가 이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뜻하는 바가 뭐냐? 야, 너네들 예배 드릴 때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야, 죽지 않아. 은혜의 자리로 들어와. 다 용납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자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지 않은 자아로 인해서 교회들이 병들고 서로 깨지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다듬어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신약 성경에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교회라는 말은 있어도 교회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큰샘교회, 병암에 가면은 교회가 없죠? 서북 병암 서북교회 있고, 그 넘어가면은 침례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중소에. 여기 공업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 공범 안에 4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4개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은 틀린 거라고요. 다 같은 교회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요, 다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교회, 네 교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인식이 잘못된 것인가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교회의 이름은 붙일지 몰라도 교회가 그게 하나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교회는요, 복수의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는 보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거든요. 교회라는 게 있고 교회들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런 말이 없다고요. 교회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지고 다듬어져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하나의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 보면은 뒤에 보면은 공회와라는 말이 있죠. 공회.
공회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영어로 치면은요 가톨릭 처치예요. 가톨릭 처치. 가톨릭 처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톨릭 천주교를 얘기하나? 그게 아니라 그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공공회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 번역을 그 교회라는 말을 갖다 만들면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공공의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말로 가톨릭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사실 개신교라는 말이 새로 나온 거고요. 우리도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따라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갖다가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항상 필요한 것이 이 이유예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되어야 될 존재예요. 성령님께서 많은 시간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길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삶을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그를 알고 내가 그를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아버지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귀한 삶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실체로 믿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의 생명수를 열방으로 흘려내 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큰샘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공범에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